제목은 예수 그 이름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섭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정확히 2025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이 인간에 의한 탄생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탄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뭘로 잉태가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유전이나 인간의 어떤 DNA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었다,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같이 동침하지 않았어요.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서 누가 났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난 지 지금 오늘이 202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신기원을 이루는 BC와 AD의 경계점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그 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후. 그런 말이죠. AD라는 말이 예수님 오신 후 지금 2025년. AD 2025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2025년 전에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던 분이고 그 예수님은 뭐예요? 인간에 의해서 탄생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멘. 여러분 그것을 이 구약에서는 이미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 의해서 이 유혹을 당하고 그리고 인해서 죄를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범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냐면 이 뱀의 이 세력을 무너뜨려 버리고 내가 뭐예요? 다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밝히고 있어요. 사단의 세력을 깨트려 버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수천 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뭐예요? 마태복음에 와서 2025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뒤쪽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죠.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그냥 갑자기 어떻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 그 약속 아래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인류가 죄를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모세로부터 뭐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 출애굽을 시키면서 뭘 만들냐면 성소를 만들라 그래요. 그죠? 쭉 둘러가지고 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 성소를 만들고 또 그걸 또 해체했다가 다시 가서 또 멈추는 곳에 거기에 또 성소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곳에 뭘 만드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어요. 성소 중에도.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성막을 보면 처음에 이제 딱 들어갈 때 뭐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우리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서 뭐냐면 우리 대신에 이 동물, 이 양이나 그다음 소나 염소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럼 대신 이 동물에게 뭐예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번제단에서 그걸 각을 뜨고 해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들어갈 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한번 더 죄를 씻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 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성소 그 안쪽에가 뭐가 있냐면은 천막으로 휘막으로 이렇게 쫙 가려져 있고요. 그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그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뭘 하냐면 끈을 묶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할 경우에는 거기서 바로 즉사합니다. 근데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일반 사람들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그래 죽으면은 뭐 한다고요? 끌어내려고 여기다 끈을 묶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시면 지성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성소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디로 오셨다고요? 이 인간에 머물고 있는 이 죄악된 땅으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사건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말이죠.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자, 우리 한번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들이 이야기를 했죠. 주의 사자가 와서 그러죠. 아들을 낳으면은 뭐라고 이름해라? 예수라고 이름해라.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 그 백성이 뭐예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를 보낸 거야. 그래서 너의 이름은 예수야.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어느 수도원에 한 분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수도를 하러 한 분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내내 이게 수양을 하는데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대요. 내가 거기에 가서 죄를 짓지 않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하루에 내가 지은 죄를 다 살펴봤더니 3만 번의 죄를 지었대요. 어디에서? 수도원에서. 수도원은 이 세상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그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지었던 죄를 다 살펴보니까 몇 번의 죄를 3만 번의 죄를 지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죄를 정할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 살아보고 행복하게 살아보고 뭔가 우리 안에서 정말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우리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고 또 노력했는데 여러분 마지막이 뭐예요? 불행이잖아요. 마지막이 불만족스러웠잖아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만족을 누리고 그런 행복을 얻고자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해봤지만 많은 남자와 결혼해봤지만 결국은 만족스럽지 못해서 결국은 뭐예요? 그 정오의 따뜻한 이 뜨거운 그 햇볕 아래에 물을 기르러 나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사람은 우리의 죄 문제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죄 문제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이 뭐였어요? 이제 내가 뭐예요?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들어갈 때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번제단이다 그랬죠? 이 번제단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정가시켜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양이나 염소나 소를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죽어요? 구약에서는 양이나 염소나 소가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렇게 죽었지만 신약에서는 누가 이제 죽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죄와 저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주의 사자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태어날 자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너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뜻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구나.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아시겠죠? 아멘. 한번 다시 한번 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아멘. 그냥 예수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이름에 대한 부분에도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저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탁국신, 높을 탁 나라국 믿으신, 나라에 믿을 만한 높은 사람이 되라. 아멘. 네,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아멘. 네, 나라에 믿을 만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있는데, 그래서 이 이름이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뭘 바꿔주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거든요. 아멘. 그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어요? 처음에 아브람이었잖아요. 네. 이 아브람이었잖아요. 네. 그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은 뭐예요? 한 가정의 지아비. 한 가정의 아비.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한 가정의 가장, 한 가정의 아비, 그걸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시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 그리고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 불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처음에 뭐였어요? 베드로. 게바였죠. 네. 게바는 뭐였어요? 게바의 뜻이 뭐예요? 조약돌. 근데 베드로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반석. 그렇죠. 반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돌, 바위, 반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아멘. 그런 깨져버린 우리를 그곳에서 다시 되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요, 또 있어요. 자, 우리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한번 딱 옆에 있는 게 임마누엘. 임마누엘. 굉장한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실패와 절망 속에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걸으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4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계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한지 알아요? 없고 왔다. 그렇죠.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너를 업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번 옆에 사람은 절망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예. 왜?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하시죠. 함께 계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업이 망해도, 건강이 망가져도, 내 삶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요즘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예. 막 넘어질 것 같은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것들을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정말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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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성탄절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끝까지 우리와 임만을 하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그 지성소 한 평도 안 되는 그 남짓한 그곳에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요. 여러분 집은 몇 평에 사세요? 기본 국민평수 32평에 사신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요, 몇 평에 오셨다고요? 한 평도 안 되는 3.3제곱미터도 안 되는 그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말에 먹이를 주는 그 구유에 누워가지고 예수님은 탄생하셨어요. 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왜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 한 평도 안 되는 그 지성소에 오셔가지고 거기 임재하셨을까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아멘.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 누추한 한 평도 안 되는 그 지성소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은 나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계획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아멘. 여러분의 죄와 저주의 모든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과 함께 이 성탄절을 시작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화이팅하면서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그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그 톱니바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임마누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